네,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35장. 큰 영화 노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은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법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모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님,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감사기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참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뒤돌아볼 때 또 오늘 이 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인생을 뒤돌아봐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면서
주님의 전에서 또 각처에서도 참 주님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 경배 기독해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에 연약하여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우지만 하늘나라의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줄 믿고 이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날의 확실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다 같이 197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무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마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령님만이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자신을 놓고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부터 해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날로 성령님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추진하지만은 우리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제 자신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찬양을 드린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 자신과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고 확신이 없이 의심과 의문 속에서 혼동 속에서 신앙생활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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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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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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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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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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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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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겸손히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을 서로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서로 또 섬기시고 권면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심고 섬김의 씨앗을 심고 이타적으로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보다 성도님들을 더 걱정 건강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새벽부터 열심히 말씀 씨앗 뿌리고 기도 씨앗 뿌리고 우리 자녀들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후손들 그렇죠? 그런 씨앗들이 기도의 사랑의 눈물의 복음의 많은 이런 씨앗들을 믿음으로 그냥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뿌리면은 열매, 이거 자녀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농사는 확실하게 100%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사랑으로 가족이나 교회나 이웃들 모든 뿌리는 사랑과 기도 눈물 섬김의 많은 씨앗들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농사 열매 반드시 선한 열매 맺으십니다.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헌신의 기도, 하나님 오늘은 예배의 씨앗을 뿌리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하면서 식탁 껴준 성도의 사랑의 씨앗을 봉사에 섬긴 씨앗을 뿌리고 또 일주일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씨앗을 심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 우리 자신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또 성도님들이 서로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에 있어서 진실하셔서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신 줄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새벽부터 우리 씨앗을 뿌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루하루 섬김과 기도의 눈물 참 여러 가지 씨앗을 주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뿌리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님들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엿볼 때 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면서 아버지 복음과 기도의 씨앗을 특별히 더욱더 뿌리는 가운데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우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사업 이웃과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아름다운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셔서 믿음의 눈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저 하나님께 감사 감격 감동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경배드리는 예배자들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움을 받고 싶습니다. 승리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는 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저
주께 잡아내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뒤돌아보시면서 1절 가사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다 용서하시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양심의 가책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이 땅에 천하고 낮은 땅 겸손히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복종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속량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니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지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버지 오직 이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간 곳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로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다운 성도로서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만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의 뜻보다 알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난 한 주도 살았던 것,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은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깨달아라 순종하고 싶은데 연약하여 쓰러져 불순종하는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우리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저 그 은혜의 긍휼과 사랑의 용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헌신합니다. 지난 한 주는 실패하고 지난 한 주는 잘못했지만 새 한 주 새 하루 아버지 백지의 종이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합니다. 주님이여, 헌신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참 제자 성도가 되고 싶사오니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 주시고 성숙한 믿음 주시고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자꾸만 십자가에 나가 기도로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교만함 나온 날마다 버리게 하시고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 지난 42년 동안 에베네zer 하나님, 엘리에zer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9월달 있을 제1회 아버지의 선교대회 수련회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계획 세웠고 이런저런 목표와 성경구절 다 정했지만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하늘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17명에게 충만히 역사하시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강하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빚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재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곤합니다. 멀리 떠나 계신 원로 목사님 아버지, 오는 토요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장로님 의료선교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게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아버지 여러모로 섬기시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의 힘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해서 수고가 주님의 때에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게 특별히 어르신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어르신들 성도들의 귀한 기도의 눈물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주님의 어르신들을 여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 1절, 3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건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생명 구리를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헌금을 바치면서 봉사의 섬김의 기쁨을 더 깊게, 더 많이, 더 넓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길을 사랑하고 한 영혼 우리 삶 속에 섬김의 대상을 보내주실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많이 맛보는 모든 섬기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벌써 9월 첫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전에는 9월 첫째 주일, 그 다음 날이 레이블데이, 공휴일이라서 우리가 세사기 연합에서 피크닉, 공원에 가서 피크닉 하면서 또 우리 LA 갈비나 여러 가지 우리 어르신들 잘 드시는 모습을 뵀는데 이렇게 약 팬데믹 3년 기간 동안 야외로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97도, 100도, 얼마나 더운지,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모든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9월 생신 맞이하신 우리 안신자매님 축하드리고요. 이젠 제1회 선교대회가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이미 필리핀에 잘 도착하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젠 그 필리핀의 5 목사님, 전도사님, 총장 목사님과 함께 이젠 9월 중순에 인도로 이젠 오셨다가 인도 선교대회를 끝나시고 다시 그 5명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셔서 해리 목사님과 함께 의료 선교를 또 2번째 감당하고 돌아오십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의료 선교 가실 때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의료 선교가 아주 중요하고 니드, 그 정글의 가난한 분들은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의술 이거 도와주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탈론을 하나 가져가도 뭐 당뇨약 가져가도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장로님께 항상 여쭤보고 기도하는 권면은 뭐냐면, 의료 선교하시면서 해리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시는 분들 의료만 하고 선교에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의료, 이게 섬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 복음 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밤 비행기로 이젠 싱가포르를 거쳐서 저는 인도로 곧장 갑니다. 인도로 갔다가 사역을 마치고 한국 사역 마치고 이제 몽골까지 갔다가 올려갑니다. 그 사이에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이제 원로 목사님 오시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그 다음 주일 예배 섬기시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윤 장로님이 오셔서 또 이제 대표기도 하시고 다 하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원로 목사님 떠나 계시고 장로님 떠나 계시고 이제 저도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떠나지만은 또 우리 여기 안식사님들과 성도들 다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참 함께 찬양 경배 드리면서 인도 선교대회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대회에 참여하시는 한 현지인 선교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김주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고, 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갈 때에 제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선교대에 물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 인도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이 현지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참 배우고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리핀은 장로님이 다 맡아서 책임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저는 이제 몽골을 맡았고 원로 목사님은 또 C나라 이렇게 맡았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서 그 원로 목사님 선교단체, 가족 선교단체를 통해서 인도, 마얀마, 거기 벌마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그 Gospel Driven Mission, 그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후원하고, 거기 담당은 이제 김주원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장로님, 저 이렇게 주원 선교사님 다 각자, 또 엔세나다나 멕시코 고메즈 목사님, 또 김청환 선교사님 이렇게 다 각자 하나님이 나눠서 섬기게 하시는데, 김주원 선교사님 통해서 지난주에 현지 인도 선교사님 기도 제목, 또 결정, 또 가정의 어려움, 그런데 이분들의 참 주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더 넓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좀 유혹이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참 훌륭하다, 참 귀한 믿음의 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대를 통해서 저나 장로님이나 중원 선교사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하나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분들 지휘자 박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섬기시면서 반주자가 좀 바뀌고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두 자매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리우 주연 자매는 이미 소개했고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오현미 자매라고 또 다른 반주자 자매가 올 겁니다. 오늘 왜 1시에 오냐면 본교회에서 20년 동안 반주자로 섬기셨었는데 제가 인터뷰할 때 당회에서 인터뷰할 때 잘 헤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더 그 본교회에서 잘 인사하시고 오시라 그래서 오늘 1시에 오실 텐데 먼저 여러분 우리 김은미 집사님 이렇게 우리 다비자매 나가고 새 반주자 구할 때까지 좀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섬김을 해서 참 당회에서는 교회에서도 감사하고요. 이젠 다음 주부터는 두 반주자 자매가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지휘자 전도사님 또 고대영 목사님, 은미 집사님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올겐 또 키보드도 작동이 안 되고 또 키보드가 이제 이 스트림으로 하려면 또 어떤 키보드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 프로젝터리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올겐을 또 못 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고 목사님과 은미 집사님과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두 분 반주자를 만나서 한 3시간 좀 식탁교제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자매가 서로 몰라요. 저희들도 알아가야 되고 그 두 분도 서로 몰라요. 근데 감사한 거는 다 두 자매가 우리 은미 집사님과 다 비슷한 또래입니다. 50대 초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자매를 보내셨을 때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은 물론 지휘자 전도사님이나 성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반주자와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이 있지만은 목사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우리에게 인도하셨을까 대화했을 때 느낀 점은 목사로서 목자로서 양떼들을 목양의 니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은 천천히 만일에 두 분 중에 한 분만 반주해야 될 상황이면은 다른 한 분은 앉아서 예배자로 먼저 세움받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봉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권면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1시에 올 때 같이 환영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자매가 다 와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그분들은 공동체에 적용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반주만 하고 가는 분보다 우리 한 공동체 영적 식구로서 이렇게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뭐 지휘만 하고 반주만 하고 이렇게 보통 여태까지 우리 교회분들 가시잖아요. 같이 한 가족 식구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는 그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이미 2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만 다시 생각할 때 이거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나 후손을 놓고도 내가 숨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기도구나. 2가지 쉬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이것을 좀 쉽게 적용하자면 제가 우리 승리교회 새사역 식구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새사역 식구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 자녀 대대우선 놓고 기도하실 때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게 뭐냐? 나부터 해서 우리 식구들 기도할 때 교회 식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좀 더 어디서 느꼈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 보면은
바울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이 형제도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로 적용하자면 제가 승리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이 승리교회 하나님이 쓰셔서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은 에바브라처럼 기도한 거고, 왜냐하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거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4장 12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언제나 항상 기도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좀 적용한 건데, 이 기도 제목이 바울의 기도 제목보다 좀 더 구체적이라서 제가 4장 12절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채워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지만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해달라. 그냥 아는 지식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 확신하게 해주세요. conviction,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에바브라는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다음 뭐요? 굳게 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확신하면요, 요동함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특히 남편들이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아내나 제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그게 제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물론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에바브라는 좀 더 나아가서 달리 어떻게 기도했냐면, 언제나 열심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냐?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굳게 서서,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적용할 때 이거 참 중요하구나. 제가 설교를 지금 두세 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두 번째 내용을 설교하면서도 에바브라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확고히 확신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는 적용했어요. 제가 승리장로교 담임 목사로서 새 사역을 목양할 때에 제일 제가 모본을 보여야 될 게 뭐냐? 물론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죠. 제 자신보다, 제 아내의 자식보다, 교회 식구들보다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성숙한 신앙인은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의 뜻. 제1회 선교대에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는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뒤돌아볼 때 약 3년 전부터 장로님이 제안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3년을 뒤돌아볼 때 왜 2022년 9월달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대회를 갖게 하실까? 그래서 왜 몽골 분들은 이렇게 오지 못하게 됐고, 필리핀과 인도와 마얀마, 벌마 이분들만 14명 부부 여러 가지 이런 좀 뒤돌아보고 생각 자꾸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해서 이렇게 지금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그랬는데 지난주에 주원성 교사님 통해서 현진 기도 제목 받고 제 자신을 들어볼 때 가서 내가 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이 현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전하고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하는 기회가 되겠구나.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현진 통해서 도전받아서 성숙한 주님의 종이 되겠구나. 선교사가, 목회자가,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뭐래도 굳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왜 선교대 왜 인도에서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왜 합니까? 그래도 굳게 서서 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딴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사역도 이렇게 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방침을 두고 하는데 아이들이 만일에 막 울고 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부모는 자식들이 앞에서 울어도 그때는 위로하고 하겠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원리는 요동함이 없어요. 좀 지혜롭게 늦추고 방법은 바뀌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신이 있으면은 그 바른 길 뜻대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기도했다. 골로새서 4장 12절 현대인의 성경. 이게 얼마나 귀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래서 적용할 때 저는 가정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확신할 수 있는 죄와 우리 모든 가족 식구, 교회 식구가 되게 앞서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세상 식구들의 모든 자녀, 친척,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은 다 복음을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확신과 굳게 서서 요동함이 없이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을, 후손들을.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 쉬지 않고 우리가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벌써 한 3주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상반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한 제목이 뭐냐?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앞서서. 근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연관성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교회 모든 목사부터 해서 식구들이 되게 앞서서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지금 매주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지난주에는 시편 말씀으로 4가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성경 구절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숙한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인가? 이거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장 10절에 한국 성경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요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worthy of the Lord.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worthy라는 단어가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참 올바르고 바르고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놓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섬기고. 근데 부모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숙하니까 아이들보다 자녀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가치관이 성숙하니까 자식들은 엄마 아빠 나 요거 해주세요. 요거 도와주고 요거 하면은 이걸 주님 기쁘시게 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부모는 아이야 그거보다 이것이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만일에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나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참 좋은 커리어도 잡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결혼해서 하고 여러 가지 참 그런 삶을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추구해요. 열심히 살아요. 일하고 막 공부하고 다 해요. 근데 부모는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좋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너에게 은혜와 축복과 달란트, 기프트, 은사를 가지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모든 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사는 게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삶이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볼 때는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달란트와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너를 날마다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잘 가이드라인, 강제적으로 자식을 막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욕심부리도록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대화?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너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그런 자녀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 아빠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엄마도.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신앙이 더 성숙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골로새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주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가 있는 귀한 일을 행하는 너희들이 되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뭐라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 참 제자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뭐라죠? 나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복음 전파가 예수님과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합니까? 저울질을 한다 할 때 한쪽에는 예수님과 복음, 한쪽에는 내 생명.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가복음 말씀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암투병하는 지체들 지금 서바이버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과 복음 증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그거에 비해서 내 생명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숙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기처럼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아빠를 본받아라. 우리가 아내들한테 당신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지금 비록 가정에서 부족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살고 싶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게 나의 사명, 심부름, 생명을 보고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그냥 종이에요, 머슴이에요, 노예예요. 내가 결혼도 그걸 위해서 한 거고 자식도 앞으로 후손도 나는 이 목표가 하나님의 뜻은 확고히 있어서 예수님과 복음이에요. 여기에 내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처자식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 주님을 모든 일의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worthy of the Lord,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예배소서 4장 1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도 또 합당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worthy, 합당. 현대인의 성경은 예배소서 4장 1절 하반절 뭐라 했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현대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0절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성도답게 살라. 딱 그거예요. 저에게 적용하면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된다. 제가 그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다운 목사보다 한국의 어느 총신신학교 가니까 그 돌멩이에 쓴 글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목사 후보생들이 보통 평신도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 목사님자도 붙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 목사님이 목사다운 건 둘째치고 보통 우리가 평범한 커먼센스 상식으로 사람답게 말 행동 안 해요. 양심 있으면. 그런데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지금은 어떤 지체 인터넷 사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사회 소셜워커 하는데 소셜워커에도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사모님들. 소셜워커. 근데 목사님에게 뒤통수 맞은 거예요. 고소당한 거예요. 충격이 큰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인터넷 사람한테 목사한테 쏟아내면은 나도 목사인데 다른 목사한테 당한 자매가 연락이 이렇게 카톡으로 하면 상담하면은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큐티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여태까지 쓰다가 18년 동안 이제 목사 뺐어요. 타이틀. 제임스 김 나눔. 이제 목사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직분자 타이틀이 이거는 감투 이건 진짜 이건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대로 나는 성도다운 성도인가? 성도님.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말보다 목사님, 장로님 이런 말보다요. 성도님. 성경에는 이 성도님이라는 단어, 성도, 세인트. 오히려 가톨릭에서는 세인트라는 단어를 나름대로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추구하면서 세상과 죄가 분리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다운 삶.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뭐랬죠? 세상에서 성도를 구별하는 게 곤충의 여기 암놈인가 순놈인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구별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에 저 사람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신자인가 성도인가 아닌가 이제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동화됐다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 다녀서 직분자인데 제가 중학교 동창 안 믿는 친구 전도대생자 만났을 때 자기 식구를 얘기하면서 세 번째 결혼했는데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걸 제가 얘기하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가.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교회 문제가 다 거의 직분자들이 일으킵니다. 근데 직분자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문제 일으킵니다. 집안에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와 부모의 외식을 보고 상처가 깊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보면서 느낀 게 지금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도다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작년도 2021년도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십시다 하고 세 가지 권면했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첫 번째로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에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근데 오히려 성도가 세상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더 악한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를 우리가 5가지, 4-5가지로 배웠는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2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3번째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4번째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5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 이런 5가지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첫 번째 교훈을 배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간단하게, 나는 지금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죠? 거울에 보면, 비춰보면 되죠? 나는 지금 씨를 뿌려서 자라나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가? 간단하게 가정에서 내가 선한 말을 하는가? 내 입술로 선한 말을 하는가? 내 행동이 선행을 잘 하는가? 착한 행동을 하는가? 남을 섬기고 베풀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선행을 더 많이 해요. 고아와 가부들, 홈레스, 노숙자 사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 가톨릭 사람들이 더 선한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선행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럼 교회 나가자마자 신호등 안 지키고 막 걷고 그런다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법을 안 지켜요. 세상의 법도 안 지켜요.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훈으로 삼아서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요, 그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교훈을 지금 받으면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씨를 뿌리자. 아침부터 기도에, 사랑에, 섬김에 선행을 많이 베풀고 섬기고 이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거기에 기쁨 맛보는 선을 행하는 열매를 많이 맺자. 물론 찬양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거룩한 태도와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깨끗하고 경건한 삶, 세상 사람들 하는 악한 행동 우리 똑같이 다 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오염된 생각으로 오염된 짓을 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하면 뭐예요? 그럼 거룩한 성도, 구별된 깨끗한 삶이 아니죠. 적어도 양심 우리가 깨끗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1절 오늘 본문에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 참고 견디는 삶이 성도의 생활이다. 근데 여기서 참고 견딘다는 말을, 첫째, 힘든 상황을 견딘다. 너무나 힘든 상황,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내 힘으로는 못 견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놓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기쁨으로 견디게 하세요. 힘들고 마지못해가 아니라 넉넉히 기쁨으로 견디게 하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성령의 기쁨으로 참고 견딘다 할 때, 견디는 것은 상황을 견디는 거고 참는 것은 사람들을 참는 거예요.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 나에게 선한 말을 안 하고 자꾸만 나를 찌르는 상처 입는 말을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가정 식구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후손들이 될 수 있고 교회 식구가 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힘든 게. 근데 성령의 기쁨으로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제 어머님이 제 아내한테 처음에 결혼 25년 전에 찾아뵀을 때 제 아내한테 딱 한마디 했었어요. 참고 참어라. 명언 아닙니까? 명언, 어드바이스. 모든 사람들을 참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25년 참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다운 신앙생활은 골로새서 1장 12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 이래도 감사. 기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물론 슬픈 일, 힘든 일, 이 소식들 어려운 일 있죠. 상담하다 보면. 근데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불러가셔도 저는 감사해요. 처자식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여러분, 3가지로 성도다운 신앙생활은 뭐냐? 모든 일에 선한 열매. 더 이상 악한 열매,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참 신자한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시죠? 성경에 보면 뭐라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요.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지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의 열매를 안 맺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도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아직 덜 익은 열매예요.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바브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 내가 미성숙해서 내 언행이 선행을 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 고쳐야 되겠다.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기쁨으로 참고 견뎌내는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막 우악하고 막 이렇게 실수하고 분노 조절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간 사람들한테 우악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성도단 신앙, 성숙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상황 너무 힘든데 견디게 도와주세요. 감정이 앞서거든요. 눈물이 앞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령의 기쁨으로 다 참고 다 참아내고 다 견뎌내서 마침내 극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성도다운 신앙생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결론을 맺으면서 나머지 두 번째는 다음 주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쉬지 않고 바울이 그치지 않고 기도한 두 기도 제목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점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참 중요하구나. 저는 한 요 정도 중요한 데였어요, 가치가. 근데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지체들 상담하면서 느낀 게, 배운 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목사, 장로 이걸 떠나서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돼야 되면서 예수 믿는다면 기본, 근본, 파운데이션, 베이직. 그래서 우리가 뭐 겉으로 내가 30년이고 내가 목사고 이걸 다 떠나서요, 말씀의 거리에 비춰볼 때, 야, 나는 기본도 안 됐구나. 그러면 양심에 찔림이 오면요, 다 집어치우고 다시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예수 믿는 기독교 교회, 학교에 베이직 기초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왜? 집이 기초가 근본이 제대로 안 서 있는데 기둥이 너무 벽하고 유리하고 유리창 집은 너무 예쁘게 잘 쳐놨는데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 진짜 목사 어느 웨스민스터 신학교 졸업하고 뭐 박사학위까지 공부했다가 때려치고 뭐 예를 들자면 이력서 보니까. 근데 양심의 말씀에 비춰볼 때 뿌리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들춰진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중에 성도다운 삶 속에 아버지께 감사 생활 지난 한 주 했는가?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감사 찬양이 안 나오고 막 이게 신경이 예민해져요. 막 생각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소용돌이쳐요. 막 거기 집중하게 돼요. 그걸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는데 연약함이 느껴져.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고 싶은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이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은,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도 우리가 안 됐으면은 이거 회개하고 돌아가서 베이직부터 이거 다시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창피한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말해도 비판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미성숙함을 깨달았으면 누가 뭐래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성숙한 신앙인의 성도가 되고 싶어요. 더 이상 주님 부끄럽게 하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사람들 보기에 척척 이렇게 목사처럼 행동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는 기본부터 근본부터 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싶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저 사람 좀 다르다. 다들 이런 상황에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데 편안하게 어떻게 저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알아주지도 않고? 저렇게 왜 힘든 길을 선택하지? 왜 저렇게 힘들게 봉사하지? 쉽게 봉사하지?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다 목회자들이, 다 성도들이, 장로들이 다 저렇게 편안한 넓은 길, 교인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길 가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한다. 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다 합당하게 칭찬하는데 그게 꼭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합당한 길이 행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저께 두 분 반주에게도 권면한 게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실망할 겁니다. 제 안에 작은 예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목회하는지 신앙생활하는지 저를 바라보면 분명히 실망할 겁니다. 100% 개런티.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과 일대의 수직적인 관계의 우선순위 예배자로 세움받고 봉사는 나중에 된다. 6개월은 천천히 교회 식구들 알아가십시오. 우리도 당신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생활, 그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복습 다시 배웠다. 성도다운 주님 부르심의 성도다운 신앙생활은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자. 입술에 선한 말을 하고 행동도 선하게 행하고 선한 씨앗을 열매를 맞은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요 정도라도 능력 있으면 그 정도라도 나누면 돼요. 신앙에는 공유 분유예요. 나눠야 돼요. 나만 막 이러면 안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성령의 기쁨으로 참고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의 찬양을 이렇게 석제주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냥 입술로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속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배우자, 자식 다 떠나서 나 자신조차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슬픔을 맛보시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행하는 일이고 성도다운 신앙생활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잘 못하지만 도와주세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해서 죽기까지라면 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엉망
동안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되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시고자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로 헌신하는 모든 예수님의 참 제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